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산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 거죠.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른 표현을 하면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냐? 구원사역을 행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66권이 다 소중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한 곳만 뽑으라면 로마서입니다. 그 귀한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을 주셨는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어떻게 보내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사람으로 보내야 되네. 왜?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개인과 가문을 선택했어요. 그게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구원자를 보내긴 보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문과 한 민족을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 선택받은 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여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서신을 누구에게 썼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식으로 문을 여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면서 바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로마에서부터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몇 년 동안 떠나게 만드냐? 5년간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 3만 명에서 4만 명 된다는데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이 내려진 거예요. 딱 그 시간표가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딱 만나는 시간표예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 중심으로 브리스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같이. 그래 한 3년을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면서 3개월간 로마서를 써서 베베로 보내거든요.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에서는 그 5년간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닌 헬라인 기독교인이 주축이 된 교회, 그게 로마 교회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로마 교회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로마서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 내용,
인간이 처한 공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가지 문제지요. 인간이 처한 공경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 통찰을 쫙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대표적으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없다.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길을 여시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심판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 그게 5장부터 8장입니다. 엄청난 내용이 저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 비유대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9장에서 1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기대, 이런 내용을 로마서 12장에서 15장 13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예물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삶을, 쭉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방인이 제사장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서머나를 향하여 가야 됐네. 땅끝. 여기에 대한 것과 그 기간 동안 주신 세계복음화 일꾼들을 소개하고 16장 27절까지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영원전부터 준비된 사역이다.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내용이요. 모든 인간은 죄의 덫에 걸려서 갇혀 있기 때문에 죄의 덫에 걸린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내용 1장입니다. 2장의 내용은 그런데 구원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역사를 하셨다. 그럼 뭘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에 기초하여 아브라함의 가족인데 무슨 가족이냐? 다민족 가족을 구성하려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온다면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상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이게 이방인에게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대전에서 한 기업의 중요한 회장님이 90대 회장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뭘 가지고 서론을 꺼냈느냐.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흑암과 공허 설명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 저와 같습니다. 쭉 풀어서 설명하는데 이분이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90대 회장님이. 그러면서 복음을 쭉.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어디에 빠졌냐? 근본 문제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진 거예요. 몸부림칠수록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을 돌아보니. 창세기 3장 운명입니다. 성공자를 만나보니 전부 어딘가에 네피림의 영향을 받아요.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탈북자 출신 첼리스트 영국에서 만나 복음 전하는데 김소영인가 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북한은요 점쟁이 판이에요. 점쟁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귀신 문화, 네피림 틀림없습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공이 아니고 거짓 성공,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더 갈급해져요. 어디든지. 이 내용을 가지고 바나트 국회의장 만나 설명했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왜? 맞는 얘기니까. 자기 문제니까. 사람은요, 자기 문제가 어디 딱 확인이 되어지면 마음을 확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우상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렇죠? 무속, 점술, 우상. 뭐 신기합니다. 너무 정확해요.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무실을. 가본 국가마다 확인해 보면 뭐 틀림없어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는 13장이에요. 한국, 북한, 중국,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대표적으로 다 섞여 있습니다만은 일본, 유럽, 미국,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단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만 로마서에도 우상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 사단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올무를 채워놨어요. 쇠사슬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6가지 상태입니다. 그 6가지 상태 중에 불신자는 어디인데 한 군데는 집중적으로 걸려가 있어요. 그렇지? 행복이 없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원인,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 자녀라. 그렇지? 그 상태가 성경에 보니까 운명에 묶여서 노예 상태라. 내 마음대로 못해 아무거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계속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답이 없어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 가문에 그런 문제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서 제일 답답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육신 문제라 하지 않고 영적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풀라고 하는 게 풀립니까? 이게? 어렵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안식이 없어요. 평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서신의 중요한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평안할 수가 없어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간은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쾌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잠시 잠깐에.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끝이 안 납니다. 3, 4대까지 후대까지 그대로 이 영적 문제 전달되어지는, 본격적으로 걸려가 있어요. 어딘가에 한 군데는. 그게 진단입니다. 이게 설명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버려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죄 없는 분이요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왜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릴 이유가 없어요. 왜? 단번에 끝내버렸어. 제사장.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다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하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오셔서 희생 제물로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담의 자손은 우리 문제 해결을 못해요. 인간은 인간인데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인생을 취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응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주시는. 복음 깨달은 바울이 그죠? 복음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답을 얻고는 이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망대. 이방을 향하여 이방과 왕들과 이스라엘 후손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인생 여정이 준비되어 있어요. 중요한 시간표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모델적인 하나님의 응답, 예정표가 지켜진 겁니다. 우리가 누릴 응답.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 로마를 향한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 여러 번 너에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시간표 되어서 이제 문을 여셔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서 뭐 하느냐? 가서도 복음을 전가하고 그렇지?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간다.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루어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한 기도 응답을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게 문제라. 왜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응답도 없고 전가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티도 못 내. 그렇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열매 맺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어떤 분은 연약한 믿음이 시작되어서 완전한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좋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반복하면서 강조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자,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도무지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더라. 로마서 전체입니다. 신앙생활이 간단하죠. 이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찍 마치겠네. (12월이) 됐는데 이제 2025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모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 그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진동하는 하나님 역사 시작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할수록 못 알아먹는 경우가 많고, 중요한 응답은 행할 힘이 없으면 행하지 못해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단어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주역.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답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그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바로 구원자,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신 얘기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이 지금 반석이 아니고 흔들바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반석이 돼야 되는데 흔들바위가 돼버렸다. 왜 흔들바위느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래. 그러면 흔들바위가 안 되는, 반석이 돼야 돼. 그렇지? 왜 반석이 돼야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자꾸 인간적인 거, 이런 걸 의지하고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이 무기력해요. 그렇잖아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런 거죠. 1부 때도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있습니까? 캠프를 가서 뭐 하느냐? 기도 제목 찾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북로의 7개 교회가 캠프를 참여했는데,
가만 기도 제목 내가 보니까 자꾸 수정해야 될 게 많아. 하나님 주신 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붙들고 자꾸 내 생각 내게 응답 못 받던 내 체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자꾸 점검해주고 그래. 찾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축복이 뭔가?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반석처럼 세워주기를 원한다.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설명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때 참된 치유와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구원과 문화라. 이번 주에 USB 공연합니다만은 이유를 알고 해야 돼요. 참여하는 랩런트들. 그렇지? 메시지를 계속 줬습니다만은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그러면 그게요, 불신자하고 다른 문화가 되는 거예요. 빛의 문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게 정체성입니다.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흔들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 하시겠대요.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전봉도의 캠프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하나님 자녀다운 정체성 회복하자. 신분, 권세, 배경 이미 주어졌어요. 그걸 누리는 캠프가 돼야 됩니다. 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만남의 축복이거든. 예비된 그 만남의 응답을 허락해줘. 전북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습니까? 맡길 교회가 없고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당연히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도 발걸음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달돼야 돼요. 삶들이 있는 교회 표현을 했습니다. 올바른 전도 선교.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누릴 때 올바른 전도 선교 회복됩니다. 그렇죠? 성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묵상을 통해서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전달하고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중요한 정인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2025년 이 응답을 위한 최고의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참된 능력 회복하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